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서 성도의 3단계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난번에 이렇게 서로 기억을 보면서 영생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현재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현재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취할 사람들이다. 이 영원한 영광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이 영생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세 단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요.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또 청년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단계, 영적인 단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육신적이냐 영적인 면이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그의 나이가 아마 지금쯤 이 정도였을 때면 보통 AD 90년에서 95년경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아마 적어도 80이 넘고 거의 연세가 많이 된 상태에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데 이 요한 사도에 의하면 어쨌든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나서 세 단계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단계가 12절에 보는 것처럼 자녀 단계, 초신자 단계입니다. 자녀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아이들이라고도 표현해줬고요. 두 번째 단계가 청년들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이고 세 번째가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품에서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친근하게 교제했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단계 중에 하나에는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신자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신자 단계는 자녀들 혹은 아이들로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초신자가 되었다. 영적인 아이처럼 초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로 인해서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을 갈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듣게 되면서 그 사랑을 듣게 되면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고 자기 임의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초신자 단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죠.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의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대언자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주님은 대언자가 되시고 의로운 분으로서 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 요한 예배서의 말씀 보면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한 손은 하나님의 아버지 손을 잡으시고 하나는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으셔서 친히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단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초신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했지만 그 창조주 우주의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분을 또 알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죠. 그래서 빌립도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주여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럴 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계시해 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초신자의 특징은 아버지를 알았어요. 하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기억하시나요? 자기가 그냥 막연하게 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정말 감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간증이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즐겨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 간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난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삶 속에서 이 초신자의 특징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요, 성령이 자기 안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게요. 자, 보십시오. 이제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경험하죠. 자기가 전에만큼은 아니지만 구원받았어도 또 죄를 짓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막 욕설이 나오고 또 음란한 생각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진짜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회의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보통 2, 3년에는 영적으로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렇게 고민도 하고 갈등하는 것은 정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주님 믿고 나서 몇 년 사이에 그런 경험을 했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교 때 나갔었는데 목사님하고 저를 가르쳤던 이제 학생부 전도사님하고 이제 사실은 목사님이 이제 공고 사직을 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더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예수님 믿고 나도 교회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게 아니네.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네. 이래가지고 제가 실망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동안 저에게 복음도 가르쳐주고 예수님도 얘기해준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그만두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보니까 다 천사들 갖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툼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신앙생활을 그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이제 예수 믿는 거 지금까지 믿었지만 나 취소하겠습니다. 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오니까 이제 선수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제가 달려서 도망을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쫓아오고 한참 그러다가 섰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형제가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실패할 것이고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실패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라. 그 말을 그때 해줬는데 그때 생각 들을 때 이 양반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거는, 나는 이제 또 예수 믿는 걸 내가 믿었지만 이제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난 정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리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내가 이제부터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러 상황 속에서 나 실망됐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신앙생활 때 때려칩니다. 그럴지라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제 취소합니다. 그만둘래요. 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때려칩니다. 라고 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내지는 네가 그렇게 취소해야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 나는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서 너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것이 변하다. 이런 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되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넘어가서 청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14절 중반에 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우리 다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4절 중반 청년들아 거기를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겼습니다. 예, 이제 영적으로 자녀 초신자 단계를 지나서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 단계에 속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초신자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어서 죄사함의 확신 갖고 사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를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안다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서 안다라고 말 썼는데 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게 안다. 정말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청년의 특징은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영적으로 청년, 영적으로 이제 초신자 단계를 넘어서 청년이 된 사람의 특징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한마디로 뭐라고요? 강하다. 그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1장 19절 같은 데도 보면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라고 할 때도 사용이 됐고 또 히브리서 11장 34절 보면 이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저들이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고 라고 할 때도 쓰여진 용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할 때도 사용된 용어가 여기에 힘으로 했다, 강하게 했다, 강하다라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이른 사람, 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지식, 자신의 어떤 기질로 인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 아들아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제 초신자 단계, 초신자에서 죄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청년의 특성이 뭐냐면 그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질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지식으로 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약한 것처럼 보여요.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쉽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죠. 주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 주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혹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있는 성도, 그런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해서 넘어져서 완전히 참패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고 세상의 시련과 핍박이 할지라도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 그리고 넘어지지만 일어설 줄 아는 사람. 그는 요한일서는 너희가 청년의 단계에 있느냐? 청년의 단계에 그는 강하다. 영적으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않는 사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신앙의 토대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고 그로 인해서 침륜에 빠지지 않는 강한 사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강합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약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질적으로 강하면 항상 기질이 강한 사람만 강건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강하다고 하는 것은 기질적으로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기질적으로 강해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강건하고 성공했을지라도 주님을 주목하고 그렇게 심지가 견고해서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사람, 그를 이끌어서 강한 사람, 그런 청년이다. 주님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 단계에 있는 특징이 이제 14절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청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청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14절 중반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두 번째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머무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요. 이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이상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제 신앙생활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히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은 마치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를 물에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여서 물에 흠뻑 젖어서 물을 빨아들인 스펀지를 누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스펀지를 누르면 물이 막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만큼 먹고 취할 만큼 취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주장되는 삶. 근데 오늘날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먹는데 아주 인색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어요. 영적 다이어트들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몸매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들 쓰시는데 영적 다이어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몸은 많이 부르면 안 좋으니까 고혈압, 당뇨 등등해서 먹는 거는 다이어트 하시되 제발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은 먹어요.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벽장에 놔가지고 주일날 오려면 털어야 되는 거지 뭐. 후탁교인들 제발 후탁교인 좀 되지 마. 먼지가 묻어가지고 털어가지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도 자주 읽기 때문에 먼지에 앉을 새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장을 원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청년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늘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는 사람, 이런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또 다른 말은 오늘 그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지킨다는 말을 쉽게 풀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기서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청년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청년의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아는 거하고요, 순종하는 거하고는 정말 틀립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이것이 놀라운가, 생명력이 있는가, 이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읽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긴 하죠.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 따로, 생활에 순종하는 것 따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내 양심 가운데 거리낌이 있고 말씀을 읽다가 내가 찔림이 있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뭔가 나에게 책망도 있고 도전도 있고 격려가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거나 내가 생각할 때 부담스럽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 이 말씀 순종하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갈등 생기는? 어렵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가운데 결단을 해서 순종을 하면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집니다. 무미건조해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만찬 시간에도 졸다가 제발 좀 졸지 좀 마십시오. 성도님들, 특별히 형제님들 왜 이렇게 벙어리 들이세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입 좀 엽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그렇게 없어요. 자매님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형제들이 침묵하면요, 저는 자매님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게 느껴져요. 질서에 따라서 자매님들 잠잠하게 시키고 나서 형제들이 대표로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자매들도 입을 열어 감사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읽고 그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그냥 몸이 건조해요. 재미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똑딱똑딱 하는 거예요. 생활에 변화가 없고요, 나의 삶에 성장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거하는 사람, 그럴 때 영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들었을 때 도전이 되고 그러면요, 말씀 순종하세요. 말씀 읽다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다른 거 하다가 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중시하고 있는가, 제발 예배 준비들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형제님들이 주일날 왔을 때 예배 감사할 게 없는 건요, 주간 중에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주일날 가서 주님 앞에 감사할 건 미리, 이제 오늘 시작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일날 돌아왔을 때 내가 이번 주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을 감사할까?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뭘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찬송할까? 무엇으로 주님을 감사할까? 주님이 이번 주간에 선하신 주님으로 찬양하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송할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주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할까? 이번 주간에 나의 가정과 나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을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을 무엇으로 감사할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의 귀중한 물질, 나의 삶의 귀중한 물질을 갖고 나오는 성도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서둘러서 그냥 갑자기가 아니라 주간 중에 이번 주일날 내가 주님 앞에 귀중한 물질을 드려야지. 예배 나오면서 물질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파들이 하도 예배를 마음에도 없는데 잠자리째 돌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지만,
그럼 미국이나 많은 이 모임의 성도님들이요, 만찬 시간에 헌금함 돌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분들이요, 예배가 단순히 그냥 와서 말로만이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나의 삶 속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물질을 드리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물질도 잘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생활도 충실하지 않고 막 이러면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잘 없죠. 헌신 생활도 안 하죠. 헌금 생활 충실하지 않죠. 막 그러면 완전히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취소는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특징이 뭡니까? 비난합니다. 비난거리를 찾지요.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아내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누가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요?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삶 속에 풍성을 경험하는 예배, 제발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 없는 예배가 어떤 걸 알았잖아요? 우리 서로가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자매님들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예배를 위해서 형제님들이 내 남편이 이울려라 감사하게 해주시고, 정 감사롭게 보면요, 형제 자매님들한테 얘기하세요. 형제님한테 여보 이 찬양 좀 오늘 불러주세요. 이런 거로 좀 예배 좀 해주세요. 자매님들 좀 얘기를 하세요. 형제들한테 이런 거는 주님 앞에 찬송해 주세요. 감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 남편이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준비 없이 주님의 전전에 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걸 가지고 나가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에 단순히 예배 시간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이 함께 들려지는 시간, 그것이 예배잖아. 우리 골로새 한 구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3장 12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예배 시간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찬양 있죠, 시가 있죠, 찬송 있죠, 신령한 노래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였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잘못 생각하면요, 만찬 예배 시간만 예배, 말씀 시간은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의상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구분했지만 진정한 예배는요, 만찬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 예배만 참석했다 그러죠. 만찬 시간만 딱 참석하고 바쁘면 난 할게. 예배 참석했어? 반쪽 예배 드리신 거예요.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묘하게 전국 모임 중에서 안 좋은 이 풍습이 있는데 바쁘시면 만찬 시간만 딱 참석하고 가신대. 그럼 나 예배 드렸다. 일방통행이잖아. 예배는 주고받아야 되잖아.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 함께 주고받는 이게 진짜 예배인데, 주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빠이빠이. 그러고 그냥 가면, 여러분이 어느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괜찮으세요? 아주 바빠서 안 가. 이렇게 되면 그분하고 제대로 이게 교통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만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만찬 시간과 주의 만찬과 설교 시간이 함께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발 좀 마음 가운데서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배는 주의 만찬과 말씀 시간이다. 반쪽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래서 지혜로 피자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잖아요. 편의상 우리가 주의 만찬과 말씀을 구분하지만 말씀은 말씀 시간의 강론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받고 서로 교류하는 풍성한 시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는 예배. 서로가 기도해서 내가 와가지고 한마디라도 짤막하지만 한마디라도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냥 하셔요. 그냥 가운데 앉았다가 마이크 잡으러 어떻게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서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이 많으면 좀 박수 치고 그 도마도 그랬잖아요. 의심많은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짧아요. 그리고 얼마나 심플해. 얼마나 그리고 함축적이 좋아요. 이렇게 하자고요. 짤막하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멋있게 즐겁게 안 해도 돼요. 금도금 열쇠가 있는데 금도금 열쇠나 여러분이 집에 집 열쇠가 있는데 금으로 그냥 아주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한 30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만든 도금 열쇠나 그냥 15,000원짜리 열쇠나 집 열쇠 똑같이 열리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때 멋있게 화려 안 해도 되고 짤막하게 해도 열쇠만 맞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감사를 들으셔요. 길게 안 하고 짤막하게 해도. 그래서 그냥 형제님들이 한 분 감사하고 일어서면 누가 그 자리를 뺏을까 싶을 정도로 막 줄줄이 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형제님이 끝나자마자 이 형제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 끝나자마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시간이고 채고 들어가는 시간이 없네 뭐 이런 좀 아름다운 다툼이 있었으면 주여 2014년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소망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형제님들 남 탓하지 맙시다. 내가 해야 돼요. 형제님들 가정의 가장들이잖아요. 가장이 안 하면 머리가 안 하면 집안들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지도력을 말해야지 안 하면 자매님들이 형제님들 별로 존경 안 해. 내가 자매님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자매님들이요 마음 가운데 속은 말 안 하지만 우리 형제님이 감사는 참여해서 한마디로 하면 마음에 존경심 막 올라오는데 맨날 친구하고 졸고 계시면 속에서 불불불불 그런데 말을 못하고 또 하면 뭐 또 신경질 내니까 말을 못하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제가 좀 입을 열어서 짤막하게라도 정말 압을 닫고서 하는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쇼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러나 한 감사 내용이 있다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에 뭔가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이렇게 지리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동들 좀 빨리 겁시다. 우리 형제님들이 발동이 늦어져가지고 남이 다 끝날 때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 좀 걸자고요. 누군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